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함께할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늘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늘 자신이 생각하는 수식어를 자주 붙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각자가 자신의 하나님을 부를 때 붙이는 수식어는 다양하고 간단하지만
평소에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느끼고 생각하는지가 잘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수식어가 붙이게 되는 이유는 각각의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는데, 때로는 자비하신 분으로, 때로는 전능하신 분으로, 때로는 감사의 하나님으로, 여러 살아계신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바라보는 나의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따라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대화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되지만, 마치 우리 집 가운데 햇빛이 비추이는 창을 커튼으로 가렸을 때와 같습니다. 커튼을 가둔 그 방은 어둡지만 그 커튼을 조금 열었을 때 방이 밝아지는 것과 같이 우리는 삶이라는 커튼을 조금씩 거두며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아가게 됩니다. 또 그 방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 하나님께서는 한 인생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매개로 두셨음을 많은 성경의 인물과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시편 116편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삶 속에서 느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나눈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 사랑이라는 단어는 가깝지만 아주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지만 사랑을 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내가 잘 모르고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을 나눌 때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야 하고 내가 또 그 사람에게 다가가 내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과정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또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용납하며 내가 불편을 겪더라도 그 사람을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겪다 보면 내가 하는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처럼 쉽지 않는 일인데,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여지게 됩니다. 그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인물들로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영웅이자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은 다윗의 시작은 어린 소년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는 목적으로 이웃 민족과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백성을 공격하는 역할을 부여하십니다. 그중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큰 공포가 되게 됩니다. 이는 그를 이길 사람이 없고 또한 이 실패는 이스라엘의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들에게 식사를 전달하러 가던 한 소년인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다윗의 물매로 블레셋의 큰 장군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와 같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맞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를 거둔 다윗, 또 소년으로서 용사였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물매를 단지 잘 던지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웅이 된 다윗은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큰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그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고백으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상황은 다윗에게 목숨을 빼앗길 만큼 위급하였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억울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있고 사울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공격과 목숨을 빼앗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매 순간순간 속에서 구원하시고 다윗에게 가르침을 주시며 한 인생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에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모든 고백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한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묻는 것을 특별한 권한으로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맞서 싸울 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전술을 알려주시며 블레셋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날 한 왕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별한 권한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자를 통해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잘못할 때는 아버지로서 사랑의 매를 치신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놀라운 일은 세상을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며 다른 표현을 사용해 보면 자녀는 아버지께 묻고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해 못할 고난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물으며 그 순간을 우리는 흘러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이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종착지에서 알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10년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38년을 걸었던 그 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매 순간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은 다윗의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며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다윗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표현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단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용기에 가까운 사랑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겪은 억울한 상황 이후에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그 고백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단순한 나의 입술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동행 속에서 깨달은 후에 나의 삶 속에서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고백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느껴야만 비로소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만들어 가신 다른 한 인물이 성경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남긴 많은 서신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과 교회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복음 전도자요, 선교사요, 사도요, 교회의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종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그는 믿었습니다. 또 그 사실을 만민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일생을 헌신한 사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구원의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인 스데반을 순교시킨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이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헌신이 있다면 복음을 위해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교는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위대한 복음 전파자이지만 그는 형제를 순교시킨 자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형제를 죽인 자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그런 바울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자신을 두어 괴수라 칭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순교시킨 자이지만 주님은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도 억울한 일과 쫓기는 일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진정으로 괴롭히고 마음 가운데 잊을 수 없었던 고통은 아마도 형제를 죽인 고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단지 내게 주어진 은혜 이상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에 하던 사랑과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안 다음에 느끼고 하는 사랑이 다르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면 나 또한 그 사랑을 줄 이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사랑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했던 사랑은 정말로 부끄러운 것에 지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나를 멸시하시거나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입니다.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잊고 난 뒤에 보니까 나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동행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함을 느끼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